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제자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되시는지, 마르셨는지, 혹은 이렇게 좀 체격이 좋으셨는지, 눈 색깔은 어떤 색이었는지, 머리는 기셨는지,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말씀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데, 먼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를 우리가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서술을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로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오로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가진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겠지요, 세상으로.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인간이 아닌 동물과 차이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죠, 말씀에. 왜? 하나님께 인격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색하지요. 왜? 인격은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인격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인간의 인격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표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양도 크기도 무게도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겠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우리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몰랐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못 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제자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의미겠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알고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정보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 그분은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지요. 그게 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은 정말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것이 진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어야지만이 그 찬양이 정말 진실된 찬양이 되겠지요. 그런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은 참으로 탁월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람은 다 누구나 타고난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또 그 후에 다듬어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그런 인격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인 줄 알았던 것이 그것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무 정직한 사람은 완고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은 너무 매정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차가울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또 용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또 나약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일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 단점으로 삶 가운데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탁월한 성품들이 모순되어 보이는 그 탁월한 성품을 예수님은 동시에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신데 또 얼마나 강직하시고 또 진리를 확실하게 소신 있게 주장하십니까? 나약하지 않은 부드러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은 단점이 없는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생각이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풍성한 분이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은 또한 진리도 확고하게 주장하셨던 그 사랑과 진리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으셨던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초월적인 분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사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을 드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탁월한 성품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볼 때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격의 원형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우리 사람의 인격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언뜻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완전한 인격을 우리가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그리고 그 온전한 인격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름다운 삶이셨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셨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린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매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찬양을 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면모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처럼 예수님은 아주 아름다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고 완전하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하심으로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결과까지 나타났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그들이 재판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을 하셨지요. 명시적으로 물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장을 하나하나 돌아다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예수님께서 암시하시고 명확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해자
죄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그 사람을 만들어낸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말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죠.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의 권한이지요. 이처럼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이 언뜻 보면은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했던 그런 주장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과대망상증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겠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아주 꺼리낌 없이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 완전한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가운데 깃들여 있는 그 인품과 성품 가운데 깃들여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런 과대망상증 또는 사기꾼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과감한 주장을 정신병자가 혹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혹은 사기꾼이 내뱉는 그런 헛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바라봤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들고 우리 세상에 그 복음을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침잠에 들어가서 얻어낸 결론이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